불안하더니 안 불안하네. 예.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한 가지 메시지를 딱 받은 것 같아요. 이 말씀만 꼭 붙들고 가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길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어려움들, 당황스러운 일들, 그냥 그걸 어렵고 힘들고 당황스럽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속에 정금 같은 축복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찾아낼 것이고, 예?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힘들다 하면 힘들 것이고, 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자,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다지 뭐가 전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기는 삶,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삶이 천국의 삶이거든요. 그 삶을 찾아내고 만들어내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아니면 종교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 믿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롭고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것이 그저 오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믿음의 삶을 내가 잘 살아낼 때 유지되고 이어지고 그것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고 잘 이겨나가야 된다. 교회 와서 영접하고 교회만 나오고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절에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비나이다 하는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제로 동반되는 믿음의 삶이 뭐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해 준 게 오늘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들, 고통들,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얼마나 잘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따라오는 게 항상 있어요. 자식을 이렇게 낳으면 자식 때문에 받는 기쁨, 행복, 즐거움,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그 자식을 키우고 속 썩일 때 참아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또 발견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에 성탄이도 이렇게 있지만은 성탄이 하나 주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즐겁고 볼 때마다 이쁘고, 오며 가며 제가 불때기를 주면서 얼마나 이쁘고 좋아요. 이쁘고 좋은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싸졌겠는지. 얼마나 싸졌. 뭐 많이 주니까 그러죠. 이쁘니까 많이 주다 보니까 엄청 싸졌기고.
우리 집에 초롱이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냥 밀어내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먹고 싸고 장난이 아니에요. 또 고양이도 한 마리 있는데 이거는 똥 냄새가 사람 똥보다 더해. 냄새가 다 감당해야 될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당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 무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교회도 잘 지놓고 이렇게 하면요 뭐 교육관 잘 지놓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끝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걸 감당해내야 하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도 뭐 물 새는 거 뭐 이런 것들 감당해내야 할 그 다음 책임이 있어요. 십자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 이 믿는 것의 핵심이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가끔 혹은 특별한 날 행사로만 지는 건 몰라도 날마다 이렇게 지고 산다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 않냐? 너무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 아니겠죠. 십자가를 진다는 거 억지로 참고 고통을 참다는 형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일에 그래도와 동일시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십자가의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당하게 되는 핍박이나 밖에 무시,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잘 짊어내므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삶의 말 그대로 이렇게 성탄이 하나를 즐겁게 키우려고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내가 이겨내야 돼. 잘 청소해야 되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짊어진다는 것 실제로 무겁고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율법에 대해서 사람이 짊어지고 감당해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멍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율법을 억지로라도 그 힘들더라도 그걸 잘 지켜내고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유대 율법으로는. 소나 말에게 무거운 짐을 끌어갈 수 있도록 목에 짊어지고 이렇게 목에 얽어매 놓는 게 그게 뭐예요? 멍에라는 거잖아요. 삶을 이렇게 자기의 이 짐을 끌고 갈 때 그 멍에의 무게를 감당해야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따르고 십자가 지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십자가는 너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나를 따라오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와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배우라. 십자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을 멍에로 메면 안식을 주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십자가를 지면 참 안식이고 축복이고 그 멍에는 오히려 쉽고 가볍고 감사할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하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처럼 율법은 실제로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착해지고 더 선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 죄를 없이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보는데 하면 할수록 더 진흙탕처럼, 더 진흙탕이 아니라 먼지가 막 펄펄 올라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응? 철로 역정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 그런 해석을 해주더라. 율법으로, 내가 세상적인 어떤 율법으로 이렇게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더 막 고통과 어떤 그런 것들이 펄펄 날린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을 잘 뿌려주심으로 그 먼지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못한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에 살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래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제1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믿는 것의 제일 첫 번째다. 그 우리에게 십자가가 믿는 것의 제일 첫 번째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로 살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로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나타내면서 내 삶을 살아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로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매일매일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삶이 율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을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대로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면 자유가 없고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너무 힘들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죽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유하게 하고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묘에 가가지고 이제 복수한다고 가가지고 이 나쁜 놈아 너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평생 나를 고생시키며 나를 힘들게 하고 가냐 하고 죽은 사람에게 무덤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이 속이 상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쫓아오거나 그럴 일이 있냐 하는 거죠. 그럴 일이 없이 십자가로 죽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는 어떤 것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을 알고 나는 그 옛 성품에서 죽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집착하고 평안하게 사는 집착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하나님,
저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믿음만 제대로 서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바른 길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요 마음속에 속상해하고 안 그러면 십자가로 지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전전긍긍해야 돼. 또 그 애 가지고 막 화를 내야 되고 짜증내야 돼. 그리고 왜 저럴까 하면서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십자가로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면 나는 애에 대해서 걱정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거죠. 화가 나고 짜증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고 짜증 나는 건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다 풀면 안 돼요. 참 신기한 거는 다 풀면 그때는 속이 후련하고 좋은 것 같아도 그 다음에 찝찝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그런 어떤 참 나쁜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부부 싸움 할 때도 그 이야기 다 하고 참 부부가 참 신기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내 자신을 요즘은 좀 돌아보게 돼서 이렇게 돌아보면 아내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거는 말하다가, 전부 말하다가 뭐 별것도 없어 말하다가, 어떨 때는 좀 장난치는 말로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말로 이렇게 좀 무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버럭. 그러면 그 버럭한 것 때문에 또 다시 버럭. 정말 뭐 그러더라고.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십자가로 나 죽었습니다. 주님 저 복수해 주세요. 남편 복수를 내가 하는 것보다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복수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마음에 조금 서로 불편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저처럼 일단 입을 딱 다무셔야 돼요.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손해요. 하면 할수록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지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듣고 싶어 하요. 요번에 제가 형님하고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형님 찾아가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서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밥에 안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옛날에 내가 참 철이 없을 때가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철없이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 대화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형님도 모르는 거 많고 나도 뭐 이렇게 좀 형님 입장에서 틀린 거 많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사람은 참 다르구나. 진짜 형제 간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 서로 맞고 옳고 그름이 아니요.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다르게 생각하더라고. 남녀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있어요. 응? 다르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 것만 맞다고 하면 안 돼요. 인정하기 안 될 때, 왜 저런 걸 가지고 짜증을 내지? 왜 저런 걸 가지고 신경질 내지? 이렇게 싶어도 그럴 때는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역지사지까지 가면 좋지만 아니면은 십자가를 지고 끝내기라도 해야 돼. 여자들은 화장실에 요즘 그래서 앉아서 오줌 누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그 화장실에 이렇게 물 튀는 거나 이런 걸 왜 그렇게 싫어할까? 남자들이 이해를 못해. 지는 안 앉아서 오줌 누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뭐 남자들은 또 치약 이렇게 막 끝까지 짜서 쓰고 이렇게 하는 막 그런 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여자들이 다 이해를 못해.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잘 지면 화를 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짜증내던 나는 죽었습니다. 불안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어차피 해주셔야 됩니다. 불안할 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로 죽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되는데도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어. 짜증나고 이럴 때도 막 십자가로 나는 죽었어요. 이거라도 그거 보시라고요.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봐. 옛날에 내가 짜증날 때 이렇게 많이 했더니 이렇게 하면서 풀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천주교는 아니고 내 나름대로 이겨내는 방법. 그러면 나중에는 훨씬 그것이 더 잘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이겨놓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십자가로 들어가야 주님이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승질낼 거 다 내놓고 주님이 역사할 기회도 안 줘놓고는 내가 불안하고 걱정할 거 다 걱정해놓고 주님이 역사할 기회도 안 줘놓고 왜 하나님 안 해주냐고 네가 다 했잖아. 그럴 수 있어요. 네가 짜증낼 거 다 냈잖아. 응? 인간 방법 쓸 거 네가 다 했잖아. 하나님 앞에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더 철저하게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중이잖아요. 맡기는 중이 있어야 되지 맡기지는 안 하고 한 번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 맡겨보지는 않고 적당하게 하다가 왜 하나님 안 해주냐고. 내가 교회 안 나갔냐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절에 나오는 게 되면 안 돼요. 실제로 믿는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실제로 믿는 믿음의 삶.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이야기 한다고 내게 드는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떻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규정해 주는 마음, 하나님이 규정해 주는 말씀이 진짜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내 얼굴을 보면 나는 너무 이렇게 못생겼어. 이런 마음이 이렇게 거울을 보고 든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잖아. 얼마나 존귀한 자요. 존귀한 것을 존귀한 줄 모르면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들고 절망감이 들고 이럴 때 그걸 내 마음에 든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건 가짜예요. 진짜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마음이 내게 풍성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님이 계시면 오늘 어떤 분이 2부 예배도 나오고 지금 3부 예배도 나오고 왜 2부 예배 나왔나 했더니 새벽에 일어나가 자면 성령 충만해 은혜 충만해. 집에서 그냥 부흥회 하다가 안 돼가지고 교회 와서 부흥회 하려고 2부 예배부터 왔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축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당신이 못생겼어. 당신 머리 기분 나쁘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될 놈이야. 그래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안 될 놈이라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그건 참 웃기는 일이요. 다른 사람이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요. 내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말씀에서 아니다. 너는 일어날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복 주고 복 준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다른 사람이 그래 이야기한다고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큰일 났어 이러면 되겠어요? 김미아 씨 와서 간증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보고 힐끔 쳐다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저래가 내가 같으면 죽었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듣고 비참하게 받으면 자기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여러분이 판단해도. 나쁜 년이 놈이라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웃으라고 하면서 웃으라고. 제 경상도식 농담인데 나쁘죠. 나쁜 사람이 하는 이야기 누가 판단해도 그건 나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 나쁜 사람이 하는 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도 별거 아닌 사람이지.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내가 판단할 줄 알아야죠. 그 말은 틀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는 살아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보는 시선이나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당당하고 좋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기쁨을 너는 이만큼 아느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기쁨이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정말로 자기는 무식해서 영어 한자를 잘 모르는데 이제는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영어로 설교할 때가 한번 올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어요. 자기 부인이란 그런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실패시키고 육신의 판단으로 나를 나쁘게 정의하는 것은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가치,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자존심 상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잘 질 때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기쁨, 평안, 행복을 주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즉 필사, 필 있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한 거. 집에 가서 찾아봐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생각하면 죽을 것이다 하면서 전쟁에 가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지 아닙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제 목숨은 옛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아를 이야기해. 승질난다고 그거 승질난다고 승질 네 멋대로 다 내면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이혼할 거야. 너는 그것 때문에 파탄이 날 거야. 너 성격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참 재밌는 말씀 두 번째 보세요.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가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그냥 지지 마세요. 억지로 참는 거는 맞아요. 억지로 그냥 참지 마세요. 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렇게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존심상하고 내가 기분 나빠서 그냥 엎어버리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 참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다 해서 초신자부터 장로님들까지 다 자기 목회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하는 게 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맞춰서. 그래서 이야기할 만한 게 있으면 이야기도 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교회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거예요. 회사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요. 회사에서도. 평사원도 이 회사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그걸 못 이기고 그럴 것 같으면 회사 차리는 수밖에 없어.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같이. 권유하면서. 권유할 거 있으면 권유하고. 여러분 어쨌든 오늘 여기 보면 십자가를 지는 거. 그래서 찬송 오늘 불렀던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따라가고 복음 순종 안 하면 너 행할 길도 환하지 않다 이 소리잖아. 여러분 행할 길이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행할 길이 안 환하지? 하고 생각한 분 없어요? 그러면 앞에 걸 잘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잘 순종했는가?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신다 했는데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늘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며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은혜 풍성케 해 주시리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이게 찬송에 나오잖아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행복한 길이로다. 십자가를 잘 지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여러분이 걷고 있다면 예수 안에서 아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은 예수 안에 즐겁고 행복한 길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잘 해석해 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거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붙잡고 꼭 붙잡고 산다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실제로 원수가 앞에 나타나면요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된다고 안 되는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보라고요. 그러면 어떤 해답이라도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론이라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만 우리가 잘 가지고 있다면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을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십자가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주는 게 질 수 있는 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하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지만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했으니까. 낫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으라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 일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풍파, 풍랑은 무조건 있어요. 세상에 있는 풍랑이에요. 그게. 죄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많은 간증이 있고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도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나는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하는데 돌아서는 또 있어요. 아셨죠? 이 집사님 허리 어깨였나? 그거 요거만 아프면 살겠다 진짜. 그러면 내가 원하게 또 있어. 세상 살아가면 늘 있어요. 십자가 질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그때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이 또 있어도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기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집사님 그때 이렇게 수술하고 이럴 때 그때 유독 병원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이겨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지은아 집사님도 더 이뻐졌네. 아유,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이게 저 얼굴에 저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이기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면서 감동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면 보상이 있다.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길이다. 그렇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따라가면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 않던 일들을 펼쳐주시고 생각지 않던 축복을 주시고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자기 부인 십자가로 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로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님 전에 머리 숙인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어 올해도 주님의 품에서 보호받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섬기는 일에는 태만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값없이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쓸데없는 개인적인 주관으로 주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주님을 위한 일에도 협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부족한 죄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나 경영하는 사업장에도 축복해 주시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불을 밝히며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정신제일교회를 터가 높고 아름다운 이원덕동 산 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세운 계획대로 달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축복하시어 선출된 임원들과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이라 생각하며 부여받은 직분을 주님의 일에 충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세운 새해 예산에도 재정적으로 썩어도 남을 만큼 차고도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성전에서 성전 중심의 삶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제와 선교와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 앞에서 정직히 행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와 사회와 교육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다하여 주시고 학업에도 큰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위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성도들의 가족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찬미의 제사로 나가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의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부장님과 교사 스님들로부터 청소 봉사, 식당 봉사 안내, 차량 봉사, 주차 안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올 한해도 주님의 합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부 2박 3일 캠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며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